하늘의 무대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의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은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어렸을 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책 살 돈이 없어서 그 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며칠을 굶어서 원하는 책을 샀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컸다. 사실 그러한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씀이 과장이거나 조금은 농담 섞인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 책 살 돈이 없어서 그 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며칠을 굶어야 되고 또는 밥을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야 겨우 제가 원하는 책 한 권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사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책이 마루도 닳도록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싼 책을 사려고 부산 시내의 서점이란 서점은 다 돌아다니면서 헌책을 샀던, 그리고 싼 책을 샀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에는 추억이었지만 그때는 참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요즘은 책이 워낙 흔하지만 사실 시간을 3400년 5세 당시로 돌이켜보면 책이라는 것이 정말 비싼 고급품 중에 고급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을 대신 써주는, 편지조차도 대신 써주는 전문적인 직업이 있을 정도로 종이가 비쌌고 책 한 권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조금은 또 다른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막과 관련해서는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금송아지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 설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그 설계도대로 다름 아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감독 아래에서 그 성막을 지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성막 전에,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전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떻게 실제로 지었는가, 내용을 보면 거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계도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 실제로 지을 때에 똑같은 표현들, 똑같은 단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 당시 그렇게 비싼 종이었는데 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일 정도로 왜 이것을 하나님은 기록을 하셨는가? 똑같은 내용을 왜 그렇게 반복되게끔 모세는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정도로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크기가 이렇습니다.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규빗이라는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를 쓰니까 헷갈리는데 가로가 대략 한 114cm, 높이와 세로가 대략 한 68cm 정도 되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는 상자입니다.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살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부살렐이 법궤를 만들면서 과연 그가 어떤 마음들 또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는 하나님의 임재,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정말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부살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만드는 법궤를 만들 때에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기왕 만드는 거 조금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면 안 될까요? 하나님, 기왕 만드는 거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지 말고 아예 통째로 금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부살렐의 마음에 충분히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살렐에게는 그러한 지혜, 명철, 능력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살렐에게는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클지, 어떻게 하면 더 웅장할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지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부살렐은 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살렐에게는 오홀리압이라는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준 사람을 보내어서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홀리압 역시 그 스스로의 생각, 그 스스로의 구상, 그 스스로의 설계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60만 명이 법궤 만드는 그 크기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한마디씩 다 했을 때에 몇 마디가 되냐면 60만 마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모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성취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요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가 헷갈릴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을 너는 가감없이 선포해야 돼. 그러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에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루는 것, 요나에게는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성막 건설이라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신정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금송아지 전에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었다라는 똑같은 반어에 반복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영광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임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성취하는 것, 순종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이 아침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